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어떠한 죄악도 경계해야 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오늘도 원수마귀 사탄은 간교함으로 교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으로 육을 이겨내야 합니다. 죄악된 욕망, 세상을 향한 갈망, 이것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을 향한 열망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 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타살된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타살된 시체 처리 방법에 대하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장로들이 아무것도 매지 않은 암 송아지를 끌어다가 흐르는 골짜기 물가에 가서 그 목을 꺾고 이 타살된, 범인을 찾기 어려운 이 무고한 타살된 시체의 죄악을 그 암송아지를 꺾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깥의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에서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 잡아온 가나안 바깥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여인과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심하여 그 여자와 이혼하려 할 때 그 여인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 히브리 민족 공동체에 들어온 이 여인을 종으로 파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피살된 시체, 살해당한 시체를 말하는 것이죠. 칼이 몸을 관통한 것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시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살된 시체는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 몸에서 발견된 변사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피살된 사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2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살필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들에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살된 시체가 눕혀져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피살된 시체가 누워진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것은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직 부리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물이 항상 흐르고는 지속적으로 세게 흐르고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일에는 누가 동참해야 하는가? 제사장도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때로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이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여기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 구타, 폭력과 같은 형사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제사장이 재판장이 되어 판결하게 되면 그 판결대로 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성의 대표로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행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상징으로 그들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의식은 죽은 자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로들은 죽은 사람의 피에 관하여 무죄하다라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피살된 이 시체에 관하여 우리는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하시는 구속하다, 구원하다, 대속하다, 값을 지불하거나 대체물을 넘겨주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13절은 포로 여성과 결혼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밖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저들을 넘겨주실 때에 그런 의미입니다. 11절,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포로로 잡아온 그 여인이 이성적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런 의미죠. 그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포로로 붙잡혀온 그 여인이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단순하게 성적 대상, 성적 쾌락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으로서 전쟁에서 포로로 데려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절차의식을 거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의 머리와 손톱을 베고 그 여인을 존중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죠. 왜요?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기에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한 달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최대한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방 여인을 연모하여 마음에 들어 혼인 예식을 하여 결혼을 유지하는 중에 이 히브리 남자의 마음이 변신하여 그 여인과 지속적인 혼인을 하고 싶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아내된 그 이방 여인에게 깨끗하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방 여인이었다고 그 여인을 이혼하면서 종으로 팔거나 돈 받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졌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여인을 내어보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돈 받고 파는 일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까요?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악된 요소를 멀리해야 합니다.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 이 가정, 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을 귀히 여기고 모든 상황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